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다른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이 거짓 형제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여 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를 하였으며 그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에 관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짓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장 16절의 이 본문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의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깊이가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신득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밝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와 두 번째는 베드로의 외식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외식적 행동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질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신앙과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은혜로 넘어가자. 사랑으로 덮어가자.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진 복음과 거기에 따르는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바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의인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의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런 의가 아니라는 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상 비교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성냥개비 그 불 하나와 태양과 이러한 비교조차가 될 수 없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의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비슷하거나 동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또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예를 들면 수바이처나 나이팅게일이나 마더 테레사나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잠깐 유행을 일으켰던 울지마 톤주라는 거기에 천주교의 어느 한 신부가 가서 시한부 인생 암으로 걸려서 그 삶을 그 톤주라는 부족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그러한 의로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는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신득의 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신득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이 말을 잘 모를 거예요. 이신득의 이거 이제 한자어인데 이 신 득 이신득의 그러니까 이게 오를 의자에 얻을 득에 그러니까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신득이를 영어로 하면 더 쉽겠지. 이신득이를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득의라는 거예요. 이 신득이의 이 신앙의 교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으며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과 이러한 것에 대한 열정과 이러한 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신득의 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것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고와 묵상과 이런 것들이 바로 참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 이 신득의 교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해서 참된 의미와 깊이를 모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쭉종이와 같은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가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가갈 수도 없으며 나갈 수 있는 권리와 지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신디기의 이 교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 이 말씀 속에 이 의롭게 되는 이 말은 사실 법정인 용어인데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런 말씀으로 쓰고 있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근원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 용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의 능동적인 노력에 의하여서 이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의를 얻고자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들이 하는 하나의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 이신득이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이 교리를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득이의 이 교리는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이 맞다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육주의 칼빈주의의 신앙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의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인간의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신득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이 교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정된 사람들이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이 이신득이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되며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척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의롭게 된다라고 그러면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의롭게 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예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16절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알듯이 이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이신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다가 무엇을 더 첨가를 시켰냐면은 할례 율법을 첨가시켜서 외적인 조건을 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신들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여기에다 뭔가 조금 더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로를 자꾸 더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착한 행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 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구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과연 이 선을 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나쁜 짓을 해. 그러면 구원을 얻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하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성자야, 성인이야.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마 그러한 질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며 생각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착한 사람이 있는데 죽으면 구원을 받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행동은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은 또 구원을 받을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 것은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질문이며 거기에서 나온 답은 또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한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이 선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선은, 착한 행위는, 선한 행위는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이 선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A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냐 아니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사기를 치며, 교회를 다니는데 도적질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비방하며 조롱하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성화의 가정 속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선한 사람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본주의 생각으로는 그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통하여서 미국에는 그러한 방송들이 있어요. 어떤 방송들이 있냐면 종교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보는 시청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어제 누가 나왔냐면은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나왔고 천주교를 대표하는 신부가 나와서 그 가운데 그 진행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어제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나 천주교 신부는 똑같이 질문을 뭐라고 던지냐면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똑같이 드려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와 삶을 살았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천주교 그 신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럴 자들을 선한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선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의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을 보면요 그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을 입는 그 신부들은 그 천주교 안에서에서도 레벨이 상입니다. 이 보라색 와이셔츠 로만 칼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제들이 아니에요. 높은 사제들입니다. 그 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더 나아가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들어볼 때에는 사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더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우리 욕을 듣습니까?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모든 순교자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진리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어렵게 되는 이 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외식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크게 두 교회가 그 성도들의 정신적인 또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신학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녔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이 두 교회가 중심적인 그런 주축적인 그런 교회로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가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 지역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뭔 얘기 들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니 베드로가 급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함께 앉았던 바나바, 그도 베드로를 따라서 얼떨결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 하여금 유대인으로 간섭을 따르게 하느냐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그 자리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대로 막 책망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겠어요 사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했습니까?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 막 문제가 있었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결론이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맞다라고 결론을 다 내렸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갖고 이방인을 밥 먹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 내렸던 율법 무용론은 틀렸다라고 선언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대한 동의를 자기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같이 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사도행 15장의 말씀을 보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한 번은 들었던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사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야, 너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의 종들 가운데 신실한 종을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로 보내놓고 그 이튿날 사도 베드로,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거의 다다를 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이러한 모습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 비몽사몽간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생각에 빠집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때에 고넬료 집에서 보낸 종들이 그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와 하여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니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외식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외식이라는 말은 마스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아시죠? 연극할 때 사람이 얼굴을 분장해서 쓰는 마스크. 그래서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외식을 위선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표적인 외식자였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에스겔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으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태가 칠 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 넘어갈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 베드로처럼 외식적인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 책망이 헐뜯기 위하여서 상처 주기 위해서 책망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4가지 표지 중에 3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올바른 권징입니다. 그것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과연 이 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얻은 이 의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과연 어떠한 나의 신앙과 믿음의 힘이 되는가? 또한 이 베드로의 외식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에 외식은 없는가?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로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하여금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신경 쓰지 않는, 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신득이, 이 의와 외식,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